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은 다 사라지며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해 달라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도들의 믿음을 눈동자처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당회원과 중직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히 보호하고 믿음의 정도로 바르게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 다문화 비전센터와 우리 다문화 스키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다문화 식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기도 하는 등 사람마다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참 부러울 정도로 장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만한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솔로몬은 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을 하시고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고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헌당 예배를 잘 드렸으면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하실 정도로 솔로몬의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기도도 정말로 잘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문을 보면 솔로몬이 진짜 기가 막히게 기도를 참 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참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정도로 솔로몬은 그 정도로 기도를 잘했으니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솔로몬의 기도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이상으로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기도를 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개인적인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잘 다스렸을 뿐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서 뛰어난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러울 만큼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지혜도 뛰어날 정도로 참 탁월한 재능, 그것도 정말로 뛰어난 영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예배짱, 기도짱, 지혜짱이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이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났고 지혜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지혜도 뛰어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 세 가지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을 더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더 가졌던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솔로몬은 사람들의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마찰이 없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세금들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로부터도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강탈한 세금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려진 예물이나 마찬가지로, 또는 뇌물이나 청탁금도 아니라 진짜 솔로몬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24절과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그 지혜를 듣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는데, 그 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금그릇, 은그릇은 물론 의복도 가져오고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까지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져올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이 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상인들은 물론 백성들과 고관들과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마찰도 없이 수많은 세금과 예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경제적인 안정도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세금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로 인해서 2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솔로몬이 가진 그 재산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다시스의 배를 통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올 정도로 해상 무역까지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9절을 보면 솔로몬은 애굽이나 아람의 왕들하고 병거 등 무기 무역까지도 잘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핏 보면 국가 재정과 무역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참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의 호감도 얻고 경제적인 안정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면서 경제적인 안정도 누리고 물질적으로 또한 번영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수없이 들어오는 금들을 통해 금 방패까지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인 것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많은 병거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도 없었습니다. 거의 전쟁도 없이 평화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과 그런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솔로몬은 넓은 지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지경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경은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 소아시아까지 엄청난 지경이 넓어지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지경도 우리 일산 지역을 넘어서 우리 나라의 민족을 넘어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온 열방까지 여러분의 지경이 많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참 장점을 많이 가졌던 부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도 없고 물질도 넘쳐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참 풍요와 번영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엄청난 지혜와 호감을 받으면서 부와 명예까지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자신이 마시는 모든 그릇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버리고 방패까지도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금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참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허비하고 낭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잘 사용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적은 번영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축복과 번영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치와 향락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11장부터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엄청난 부귀영화와 축복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치 향락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왕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냐고 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도 쌓아두지 말라고 왕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위해 은금도 많이 쌓으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그릇까지도 전부 다 금그릇으로 만들고 마병과 병거까지 모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마병과 병거를 모아들였고 심지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서 병거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에 취할 줄만 알았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장, 지혜장, 기도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의 참 신실한 모습은 보였지만 부귀영화와 번영에 취해버리자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기도 잘하면 뭐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무려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 1000명의 여인과 살다 보니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우상을 위한 산당까지 세우면서 육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는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첫 출발은 기가 막히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첫 출발을 멋지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타락의 추락을 맛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도 받고 경제적인 안정도 누리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삶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도 잘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추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멋지게 비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행여 솔로몬처럼 풍요와 번영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끝까지 인정받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잘 간직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축복과 풍요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명가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산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면서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우리 승리교회의 기도장이 되게 하셔서 새벽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임하게 하시며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